오늘 여러분에게 사진을 한 장 좀 먼저 보여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시는 순간 적어도 우리 성도들 중에 3명 이상은 굉장히 기뻐할 사진입니다. 사진 한번 좀 보여주시죠. 자, 기쁘신가요? 적어도 3분은 굉장히 기쁘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창경교회 크리스마스 때마다 우리 교회 입구에 항상 장식되어 있던 이 예수님 탄생의 피규어 너무 멋지잖아요. 이게 지난주에 와장창 깨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했어요. 지금 제가 이거 화요일날 찍은 사진인데 제 목양실에 잘 올려져 있습니다. 완벽하게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사실 이 피규어가 제가 유학 마치고 들어올 때 사가지고 온 거여서 국내에는 안 파는 거예요. 찾기 굉장히 어려운 굉장히 귀중한 건데 지난 3년 동안 해마다 전시를 했는데 3년 동안 해마다 총 3분이 이걸 떨어뜨리셨어요. 3번이 박살이 났었습니다. 그중 3분 중에 1분이 접니다. 네, 지난 주일날도 또 여지없이 연례 행사처럼 또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제 많이 크게 깨졌는데, 근데 지난 주일에는 동방 박사의 얼굴이 사라진 거예요. 머리가 없어졌어요. 계단이랑 막 거의 한 20분, 30분은 찾은 것 같아요. 아무리 찾아도 얼굴을 찾을 수가 없어서 드디어 이 피규어 수명이 다 했고 이제 바꿀 때 됐다, 이제 새 거 사면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 마음속에 정수기 밑에 있을 거다라는 마음의 확신이 제가 드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들었는지 어쨌든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확신이 들었습니다. 주일부터 확신이 들어서 제가 화요일날 오자마자 교회 오자마자 엎드렸어요. 진짜 무릎 꿇고 엎드렸습니다. 엎드려서 정수기 밑을 딱 들여다본 순간 동방 박사가 저를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그래서 제가 손이 안 닿는 곳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교회에 있는 긴 이 자를 가지고 이렇게 꺼내서 우리 교회 항상 3년 전부터 예비되어 있었던 순간 접착제를 가지고 와서 잘 붙였습니다. 뭐 천사 손이랑 이런 거 다 떨어져 있었는데 다시 이제 붙이면서 이제 싹 닦으니까 오히려 너무 깨끗하고 더 오히려 깨끗하게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우리 3분, 저를 포함해서 3분 기쁘시죠? 예, 여러분도 기쁘시죠? 예, 기쁩니다. 주초부터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오늘 이 기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너무 자주 듣는 말씀이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아주 자주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표어로도 많이 쓰여져 있는데요. 그런데 16절의 말씀, 우리말로도 그렇지만 2개 어절로 되어 있지만 헬라 원문에는 딱 2단어로 되어 있어요. 항상 기쁨, 기뻐해. 딱 2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너무 짧은 2개의 단어로 되어 있는 문장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하기가 사실은 너무 어려워요. 너무 짧은 문장인데 이 2문장 하기가 사실은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참 이루기 힘든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습니까? 좀 무리한 명령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상이 참 거칠죠. 여러분 뉴스에서 들려오는 소식들, 인터넷에 뉴스에 또 이렇게 틀어보면 기쁨의 소식들 찾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들만이 아니죠. 사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오늘 풀어야 될 문제, 내일 다가오는 염려, 다음 주에 다가오게 될 걱정, 그 다음 주에 다가오게 될 두려움, 이런 생각하면 정말 항상 기뻐한다라는 거, 이거 너무 무리한 명령인 것 같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해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답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이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 이 기뻐하라는 말씀은 이 치열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나도 축복의 말씀이에요. 할 수 없는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축복의 말씀입니다. 제가 잘 아는 어느 사모님의 간증을 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 사모님의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어렸을 때 좀 몸이 아팠는데 원인과 병명을 알 수 없는 그런 좀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인을 알 수 없는 것 때문에 몇 년을 굉장히 고생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이것이 아주 위중하거나 또 삶에 아주 일상에 아주 지장을 주는 그런 정도까지는 아니어서 그래도 이제 다행이었지만, 어쨌든 아이가 아프니까, 더군다나 이제 원인을 알 수가 없으니까 굉장히 그 몇 년 동안이 온 가족들이 굉장히 어둡고 우울한 시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제 엄마의 마음이, 그 사모님의 마음이 차갑게는 이제 아이 걱정인 것이죠. 늘 마음이 무겁고 좋은 것을 보아도 좋지가 않고 기쁜 것을 보아도 기쁘지 않고, 자녀가 아프니까 그런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한 1년쯤 지나고 났을 때 이 사모님이 굉장히 신앙도 깊고 또 이제 사모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늘 이제 어둠 속에 살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읽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그분의 마음속에 한 줄기 빛처럼 다가온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동안에는 좋은 일이 있어도 좋아할 수가 없고 기쁜 일이 있어도 기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이가 아픈데 내가 기뻐하고 좋아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죄책감이 항상 마음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는 이 주님의 명령의 말씀을 읽고서 마음속에 깨닫기를, 내가 기뻐해도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으니까 기뻐해도 되는구나. 이 마음속에 깨달음이 오면서 마음속에 있었던 그 모든 어둠의 묶임들이 한 번에 다 풀어지셨다는 거예요. 마치 족쇄가 풀어지는 것처럼. 물론 그 은혜의 말씀을 받고 마음이 이제 풀어진 이후에도 그 자녀가 이제 회복되기까지는 몇 년이 더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그 사모님 마음속에 자꾸 어두운 생각이 몰려오고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울해질 때 이 말씀으로 마음을 추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이 계속 마음속에 다가오고 마음이 우울해지고 죄책감이 밀려올 때 내가 기뻐해도 되나, 내가 좋아해도 되나 이 생각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명령하셨잖아, 기뻐하라고. 그러니 나는 기뻐해야 돼 하면서 그 어둠의 시간들을 이겨내셨다는 거예요. 버티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성경에 벌써 말씀하신 것이지만 사실 요즘 세상에서도 과학적으로 이 기쁨과 웃음이 굉장히 치료의 효과가 있다고 그래서 웃음 치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운영이 되기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기쁨을 통해 우리를 치유하기를 원하세요. 사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도 그렇고, 항상 웃고 항상 기쁘고 저도 그렇지만,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어느 누구에게나, 정말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아픔과 마음속에 깊은 슬픔들이 있어요.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 발목을 붙잡고 있고 우리 마음을 메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내 마음의 한 구석에서는 나 이 매임에서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어둠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동시에 나도 좀 기뻐하고 싶은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기뻐해도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또 한편에 내 발목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 생각이 들 때 여러분 순종하셔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기뻐하셔도 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명령하셨으니 여러분 반드시 기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 자신도 내 영혼을 향해 명령하셔야 돼요. 내 영혼아 기뻐해라. 내 영혼아 매여있지 말고 기뻐해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족쇄를 풀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으로. 내 영혼아 기뻐해라.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메고 있는 족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은 더 메일 수밖에 없어요. 더 조여옵니다. 그러나
아래를 바라보고 깊은 곳을 바라보고 어둠 속을 바라볼 때는 더 매일 수밖에 없지만 눈을 들어 내 앞에 계시는,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반드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이끄실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항상 기뻐하라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죠. 항상과 쉬지 말고가 서로 대꾸가 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려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족쇄와 어둠과 무거운 모든 짐들과 여러분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모든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들을 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전부 다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도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내 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모든 짐을 기도로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니 너는 다만 기뻐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신 바 됐다. 하루에도 머리카락이 얼마나 많이 빠지고 또 얼마나 많이 새로 납니까?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의 개수에 나고 빠지는 것까지 다 카운트하고 체크하신다는 거예요. 숫자적으로 아신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눈동자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의 남김없이 한 구석도 모르시는 것이 없이 우리 마음의 상태와 우리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들을 다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께 말씀드려야만 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이해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주님의 눈이 돌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죠. 여러분 부모로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제일 속상하고 자녀 때문에 제일 마음 아픈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부모님들 아마 공감하실 거고 이제 부모가 되실 분들과 장차 이제 부모가 되실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이제 아시게 될 텐데 언제 부모의 마음이 제일 아프냐면 자녀가 주눅들 때 부모 마음이 제일 아파요. 너무 아파요. 너무 속상하고 어깨 못 펴고 주눅들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마음이 찢어져요. 좀 우리 자녀가 부족하더라도 좀 신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어깨 좀 펴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자녀의 어깨가 처져 있고 주눅 들어 있으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도 그러신 겁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 찢어져요. 우리가 어깨가 늘어져 있고 주눅 들어 살면 하나님 마음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어땠으면 좋겠는가를 바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신가를 우리에게 수반해서 말씀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3장 17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아버지 마음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과 이 즐거움과 늘 노래 부르는 그 노래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를 부르며 노래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의 삶을 우리가 살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세상에서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자녀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정말 아름다운 동산을 만드시죠. 그 동산 이름이 뭡니까? 무슨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이죠. 에덴이라는 단어가 기쁨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세상에 기쁨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가 기뻐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쁨이 우리의 영혼의 어둠을 몰아내고 우리의 우울하고 두려움들을 기쁘게 변화시킨다는 이 치유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렵죠. 알아요. 알긴 아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알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다는 말씀도 알지만 실제 우리의 삶에 들어서는 참 어렵습니다.
정말로 기뻐하며 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기쁨을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쁨의 실체를 우리는 어디서 발견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기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우리로 부르신 겁니다. 우리로 부르셨어요. 우리 하나하나를 형제로, 자매로,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 혼자서는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서 기쁨을 찾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서에도 말씀이 나오죠. 얼마 전 우리 열시기도 시간에 이 말씀 같이 나누고 그날 아멘들 많이 하셨어요. 이 말씀 같이 나눴었죠. 전도서 4장 12절 말씀.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홀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안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천들이 온라인으로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하면 되지, 내가 방에서 나 혼자 성경 읽고 나 혼자 믿으면서 나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무리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다 하더라도 그런 크리스천은 정말 능력 없는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게 하고 움직이게 하고 기쁘게 만드는 동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마치 부산까지 가야 되는데 부산까지 가는 KTX 티켓이 있는데 그 티켓 버리고 휴지통에 버리고 세발 자전거 타고 내가 발 굴러서 부산까지 가겠다 하는 거나 똑같아요. 혼자 신앙생활 하겠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 직전에 나오는 본문들을 자세히 봐야 돼요. 과연 어떤 말씀 끝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제가 미리 체크해 가지고 왔습니다. 1절에서 15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는 형제, 너희, 우리, 서로, 너희끼리, 이 단어들이 거의 매절마다 반복돼요. 한 절에 막 2번, 3번씩 나오기도 합니다. 우리, 너희, 형제, 서로, 너희끼리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이 단어들이 이렇게 반복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뭘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혼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되어서, 너희가 되어서, 하나가 되어서 함께 기뻐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여기 말씀하시는 형제, 자매, 너희, 우리, 서로, 너희끼리라는 이 함께하는 이 그룹, 이 공동체 누굽니까?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향하여 나아가는,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교회를 세우셨어요. 우리 창경교회도 하나님이 그래서 세우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지치고 힘들고 모든 관계들 속에서 소진되고 다 소진돼서 정말 힘에 겨울 때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다 마치고 주일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죠. 하나님 앞으로 성도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편 들어주고 같이 웃어주고 같이 화내주고 같이 눈물도 흘려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하고 기쁨으로 서로를 세워줍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 기쁨의 공동체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은 밤이다, 어둠이다, 전쟁터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교회는 낮이다, 빛이다, 구원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낮이고 빛이고 구원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쁨의 공동체인 이유가 뭐예요? 바로 10절에 기록된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를 기쁨의 공동체로 세우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목적하여 세우시고 그 세우심의 확증으로 증거로 10절의 말씀을 약속으로 주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10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뭐 하신다고 그래요? 사셔요. 여러분, 가족이 집에 사는 것처럼 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시옵소서 하고 손들면 오셨다가
예배 끝나면 가시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오셔서 거주하시고 사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함께 계세요. 그러므로 그 주님,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교회의 모든 기쁨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기쁨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진정한 기쁨을 세상에서 찾아서는 안 됩니다.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에서 그래 어디 항상 기뻐할 일이 있는가? 세상에서 어둠 속에서 전쟁터 속에서 기쁨을 찾아 구하며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 이곳 빛의 공동체, 낮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에서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교회 와서 예수님의 기쁨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타날까요? 바로 1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실체를 교회에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결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을 좀 띄워주시죠. 좀 깁니다. 길지만 우리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11절에서 15절은 무엇과도 같냐면 설계도와도 같아요. 뭘 조립하기 위한 설계도냐면 예수님의 기쁨을 조립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정교한 순서를 따라서 이 순서를 따라 이 재료들을 조립하면 기쁨이 나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 권면하고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이 있죠. 이 말은 우리말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하자면 서로 위로해줘라 그리고 서로 도와줘라 라는 말이에요. 위로와 도움. 12절에 서로의 수고를 알아줘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도들 다 수고하잖아요. 수고를 알아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사랑으로 서로를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소중합니까? 서로가? 우리 옆에 소중한 분도 얼굴 한번 보세요.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 참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 너무 소중한 사람이에요.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입니다. 소중한 사람으로 여기고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서로 화평하며. 14절에 권계라는 단어가 나오죠. 권계는 가르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가르쳐 주라는 겁니다. 약한 사람은 격려해 주라고 합니다. 힘이 없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들고 있는 짐 같이 들어주라고, 먼저 달려나가서 그 짐 좀 받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인내로 서로를 좀 기다려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15절에 서운한 일과 속상한 마음이 있더라도 서운함으로 속상함으로 그대로 갚지 말고 도리어 상대방에게 선하고 착한 일을 해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5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이것은 행동을 착하게 해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의 마음이 정말 예수님 마음처럼 꽃밭 같은 마음이 됐을 때, 예수님 마음처럼 막 사랑이 막 넘쳐날 때 그때 착한 일을 해라가 아니에요. 마음과 상관없이 착한 일을 행동으로 옮겨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착한 일에는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착한 행동을 먼저 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갚아주세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귀한 보석 같은 재료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위로해줘라, 도와줘라, 수고를 서로 알아줘라, 서로를 귀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소중히 말해라, 소중하게 행동해라, 서로 화목해라, 모르는 거 있으면 가르쳐줘라, 서로 격려해줘라, 무거운 짐 들었으면 또 힘되는 대로 좀 같이 들어줘라, 또 때로는 좀 기다려줘라, 또 속상해도 좀 착한 일을 먼저 해라, 선한 일을 먼저 행동해라. 이 모든 것이, 이 보석들이 우리가 교회 오면 기다리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와서 뭐 하라는 거예요? 16절에, 드디어 16절에 우리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항상 기뻐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교회 오면 이 아름다운 보석들이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예수님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어져요. 너무 감사한 일이죠. 교회 오면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그런데 기쁨을 얻는 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더 큰 기쁨과 감사는 뭡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이에요. 나의 한마디 말이, 정말 짧은 한마디 말이, 나의 정말 별거 아닌 것 같은 그러나 배려하는 작은 행동이, 나의 그다지 크지 않은 그런 수고가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의 꺼져가는 영혼의 등불을 다시 지피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둠 속만 바라보고 슬픈 것만 바라보고 염려와 두려움만 바라보던 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하고, 아,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이렇게 나를 기다려주셨고, 이렇게 내 짐을 들어주셨고, 이렇게 내 수고를 알아주셨고, 이렇게 나를 미루셨지. 맞아, 예수님이 그러셨지. 주님을 보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한마디 말이, 우리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 큰 기쁨으로 영혼을 살리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 그 프로그램에서 불의의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된 프로축구 선수, 20대 아주 젊은 프로축구 선수가 나왔습니다.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한순간에, 정말 십수년을 한 길을 향해 달려왔던 너무나 멋진 청년이었는데, 그 모든 꿈과 소망이 한순간에 그냥 다 날아가 버린 거예요. 다시는 이제 걸을 수 없는 하반신 마비가 된, 참 너무 안타까운 모습을 봤습니다. 너무 보면서도 정말 속상하고 마음이 아팠어요. 그런데 인터뷰를 쭉 하는데, 인터뷰 말미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선수로부터. 이 선수가 이제 병원에 있으면서 자기 자신도 이제 완전히 움직일 수 없는 마비 환자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그래도 하반신 마비니까 상체는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자기보다 훨씬 더 심각한, 목 아래로 움직일 수 없는 그런 마비 환자들을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가서 위로해줬다는 겁니다. 같이 있어주고 얘기 들어주고. 더 놀라운 것은 그 환자 중에 완전히 전신이 마비돼서 목 아래 움직이지 못하는 어린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함께 가니까 처음에는 막 울기만 하다가 나중에 자기가 찾아가니까 웃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이렇게 찾아가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고 자기가 너무 기뻤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꿈과 비전을 이야기하기를, 이제 자기는 패럴림픽에 나가서 좀 선수로 뛰고 싶은 그런 소망과 마음이 생겨서 지금 열심히 생각하면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런 비전을 펼치는 겁니다. 그 선수의 그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리고 그의 꿈과 소망을 보면서, 아, 분명히 저 선수 크리스찬일 거다, 분명히 크리스찬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선수의 인스타그램에 제가 찾아가 봤어요. 딱 인스타그램 첫 페이지를 보고 제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인스타 페이지 정중앙에 이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었어요. 예레미야 17장 7절입니다. 17장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 말씀이 정말 대문 한가운데 정중앙에 박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선수가 전한 것은 그냥 그저 한마디 인사가 아니었어요. 그냥 한 번에 지나가는 안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선수는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전한 거예요. 자기에게 먼저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 어떤 것도 뺏어갈 수 없는, 그 어떤 것에게도 뺏길 수 없는 영원히 주신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준 겁니다. 자기 자신도 낙심과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어도, 거기서 막 한탄하고 완전히 인생 포기하고 그냥 절망 가운데 살아가도, 그래도 누구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 얼마나 불의의 사고고 얼마나 절망이고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누구도 아마 뭐라고 말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가운데 일어나서 그곳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는 하나님의 복의 전달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가서 전달했을 때에 그는 기쁨의 전달자로 하나님께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절망 한가운데 솟아나는 기쁨의 전달자로 선수가 세워졌습니다. 기쁨은 영혼을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치유의 능력의 근원 되신 분은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아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천국의 약속을 주신 그 믿음과 그 약속을 가진, 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의 상황과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주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주눅들게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어깨 펼 수 있도록 기쁨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을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가장 선하게 아름답게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돼요. 어디에서 이 기쁨을 얻습니까? 어디 가서 이 기쁨의 실체를 만날 수 있나요? 어디에서 주님의 사랑을 만나고 주님의 기쁨을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로 이곳, 예수님이 함께 사시는 이 교회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바로 이곳, 바로 이곳에서 우리는 함께 기뻐하며 예수님의 기쁨을 누리며 그 기쁨을 서로에게 전해주며 함께 기뻐하며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창경가족 여러분, 지난 2주간의 새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같이 말씀 나눴죠. 첫째 주에 기도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응답을 손을 내밀어 잡는 거다. 하나님이 먼저 응답하셨으니 이것을 잡는 거다. 그게 기도라고 나눴죠. 두 번째 주에는 그럼 응답은 뭐냐? 응답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응답이다.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그럼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죠.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말씀하십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쉼없이 끊임없이 기쁨을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 내가 기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다른 어느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진정한 기쁨, 영원히 뺏기지 않은 기쁨을 전할 수 있는 기쁨의 전달자로 나를 세우신다는 약속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이 세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주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하시겠는가 약속하시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세상 끝날까지 주께서 이 귀한 사명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 매일 큐티하면서 묵상했던 신명기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7장 21절에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곧 크고 두려운 하나님이 너희 중에 계심이니라. 기쁨의 근원 되신 주님이 너희 중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잠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기쁨 주시겠다 말씀하셨죠.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통해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세상을 향해 당당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우리 주님의 기쁨을 온 세상에 전하며 서로에게 기쁨의 전달자로 아름답게 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